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늘왕국 공동체의 긍휼 실천 이제 뒷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민족들의 심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7년 환란이 끝날 때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성경용어로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올리브산에 딱 내려오셔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딱 글로 가서 거기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자리를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앉는 곳이 예언서, 대언서에는 여호사밧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지명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에도 기드론 골짜기라고 지명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예언서에서 예언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곳을 지칭할 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요,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탁 올리브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쪽으로 탁 앉으십니다. 왜 앉으시냐면 2절에 나오죠. 2절에 가기 전에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 16, 19.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구름 위에.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 왕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면 낫을 휘두릅니다. 네, 심판을 하시고 또 구원을 하시죠. 그리고 천사도 나옵니다. 네,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져지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이 심판 장면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네, 보라 그날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지금 회심한 유대인들을 이제 포로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적 그리스도에게 포로된 자들, 박해받는 자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은 뒤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니라. 그들이 이방 민족,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5절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뻗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지진 앞에서 그것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이러한 장면들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31, 33 계속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모읍니다. 그리고 지금 목자가 염소로부터 양들을 갈라내듯이 오른쪽에 양들, 왼쪽에 염소들 이렇게 둔다고 했죠. 그런데 이 비유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 겁니다. 원래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풀어놔가지고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같이 풀어놔도 양과 염소는 서로 먹는, 선호하는 음식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가지고 밖에서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분리를 안 했지, 보면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염소들을 따뜻한 쪽으로 보냅니다. 염소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목자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밤이 되면요. 근데 지금 이 심판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낮은 7년 환란 기간이에요. 7년 환란 기간 때는 양이든 염소든 다 그 7년 환란 이 땅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섞여는 있지만 염소, 예수님 믿는 자와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이 다 구분은 돼 있겠죠. 생활 행태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탁 심판을 하시죠. 지금 이 심판의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여기서 보면 양들이 있고 염소들이 있고, 그리고 뒤에 가면 내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양들은 환란기 때 회심을 한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푼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염소들은요, 환란기 때 회심을 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 민족들이 염소들이고요. 그리고 내 형제들은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양들이죠. 양들에게 왕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 상속을 받으라. 그 다음 그들이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그 말은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 양들이 받는 것은 오늘 본문 46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합치면요,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왕이 양들이 속한 민족들에게, 양에게 속한 민족들에게 구원받는다라고 선포를 해주십니다. 구원받는 이유가 35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양에 속한 너희 민족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고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선사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양의 민족, 양들에게 말을 하니까 양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를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양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께 그렇게 베푼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왕은 왕이라는 것은 심판한 권리가 있고 구원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 그들을 통치할 권리가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므로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네, 아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했기 때문에 나 예수 그리스도한테 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들은요, 7년 환란 기간 중에 가장 작고 가장 낮았고 가장 약했던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회심한 유대인들이에요. 회심을 해서 오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하세요. 그리고 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그래서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양들이 이 유대인을 도운 이유는요, 긍휼을 베푼 이유는 양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탄 같은 존재예요. 왜 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적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그들은 스스로 진짜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적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도와준 겁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동정심이 아니에요. 자기 도덕성이 아닙니다. 자기 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받는 자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돕는 겁니다. 자, 41절.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염소들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소에 속한 민족들은 저주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적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오는 것. 적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런 성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공의로, 그들의 정의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이 염소들은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에 속한 민족들은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지금 예수님이 탁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가 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네, 그 심판의 근거, 이유는 42절, 43절에 나오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심판받는 이유는 이것이다.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 가장 약하고 작은 자였던 나를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베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염소에 속한 민족들은 의아하겠죠. 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먹을 것을 줄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44절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러니까 염소에 속한 민족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7년 환란 기간 중간에 가장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작은 자였던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버립니다. 그 자들을, 그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과 똑같다.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에 처한, 나 때문에 가장 작은 자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을 돕지를 않았다. 믿음이 없어서 돕지를 않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46절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위가 꼭 나에게 한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선포를 하시는 거죠. 나를 믿지 않고 적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래서 유대인들, 가장 작은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확실한 죄인이다 라고 선고를 하는 겁니다. 선고를 하고 집행을 하시겠죠. 영존하는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로운 자들, 양들에 속한 민족,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낮아진, 가장 작아진, 가장 힘들어진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 양에 속한 민족들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확정받고 예수님께 공표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 계속 여러 비유로 예수님께서 계속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는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복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받는다, 사회적으로 이 도움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들이 한 이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파생물들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유대인들을 돕지 않은 것은 그들이 동정심이 없어서, 그들이 메말라서 아니고, 그들은 적 그리스도가 의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한 행동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한 모든 파생의 행동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순종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약한 자를 돕고 또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근원으로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선을 베푸고 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선행을 베푸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들의 의로 선행을 베풀고 약한 자를 돕지만, 그 선행은 예수님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근원이 아닌 선행과 도움과 섬김은요, 나중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심으로 한 선행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대가를 바라기도 하고, 그 섬긴 자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기도 하고, 또는 나처럼 섬기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로 했을 때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근원으로 한 주님의 뜻에 부합한 섬김과 도움은요, 이러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정말 굶주리고 목마르고 옷이 없고 나그네이고 갇혀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약한 자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약한 자들을 돕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새겨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도 이 땅에 긍휼로 섬기는, 긍휼로 반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복음의 말씀, 오늘 말씀은요, 복음도 있고 그리고 섬김의 가치도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귀한 마음이고, 그 섬기는 마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